찬송가 542장 부르신 다음에 박은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42장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예수를 믿는 저희는 이로움을 주는 유익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아버지께 총려전도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상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후회 없을 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매 순간 더욱 새로워지고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자 주어진 삶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사명자로 여기시며 사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40여 년 동안 성민교회를 성장 부흥케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교회
교육부의 모든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성숙된 믿음의 자녀로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셔서 매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높여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서게 하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성경 봉독은 홍혜선 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구약성경 678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역대하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리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특성은 여전도 회장님들은 앞에 나오시고요. 회원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특성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은영 집사님이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상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주제를 가지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특성을 앞에 나오셔서 하는 것은 제가 많이 봤어도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참 보기에 좋습니다. 놀이공원 가고 싶은 세 딸이 아빠에게 놀이공원 가자고 조릅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놀이공원을 왜 가야 되는지 세 글자로 말하라 그러니까 큰딸이 다들 가, 심심해, 놀아줘 이렇게 세 글자로 말했거든요. 아빠가 끔찍을 안 하니까 둘째 딸이 말해요. 독재자, 나빴어, 얄미워.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차밀려, 돈 없어, 피곤해. 막내딸이 말해요. 왜 살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 때의 이야기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해서 그것도 이제 사돈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길르앗 라못 가서 그 땅을 다시 찾읍시다. 전쟁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찾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잃어버린 땅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땅을 회복하면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합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여쭙시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아합 왕이 선지자들 400여 명에 물어보니까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됐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400여 명이 나가라고 해서 400명의 숫자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 왕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한테 불리한 것을 말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그런 말을 마소서 그 선지자에게도 또 여쭈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이적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400명은 거짓 영의 응답을 받아서 왕이 좋아하는 그런 대답을 해준 거죠.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라는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왕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죠? 제가 오면서 성민교회 제 이름은 성민이 아니고 제 이름은 상민입니다. 그래서 성민교회 생각하면서 어떤 면에선 거룩한 백성 그런 뜻이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예배 오늘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원구 몇 년 전이에요.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이렇게 맡았는데 저는 다문화를 위한 대표 기도를 맡았었거든요. 제가 그날 기도하고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만 이 다문화를 위한 기도, 대표 기도로 이 다문화를 위한 가정,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내년도에도 역시 그 연합 모임이 있으니까 제가 1년 동안은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전도가 되어지는데 누가 되어졌을까요? 성민교회 정도면 맞추셔야 되잖아요. 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헌신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 하셨잖아요. 오늘 하루 헌신 예배 드렸다. 그래서 나는 오늘 헌신한 거야. 그게 아닙니다. 헌신할 뜻이 드릴 헌자의 몸신이에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에 엎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일하시고 기도하실 때 역사하셨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선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미가야 선지자 말씀을 배경으로 하지만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3일을 금식하고 내 시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당신과 우리의 백성들 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아갔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기도에 헌신을 해야 될까요? 왜 기도의 시간을 들여서 엎드려야 될까요? 기도하면 여러분, 죽었던 영혼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이 지금 하만의 계계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왕이니까 나만 살고 있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압박하고 죽이고 대적하는 그런 공격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요. 하나님, 저희 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근데 제가 목사님께 여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나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역이 어디 있는지 성도님들이 아시나요? 제가 여쭤본다는 걸 그냥 목사님 그냥 아주 좋은 얘기만 듣고 그냥 올라왔었는데, 네.
저희 교회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 성도님들이 아시나요? 아니면 네? 이선교회만 아시나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저희 교회가 와동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뭐 이렇게 몇 차례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목사님께 아까 여쭤보고 올라왔을 텐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다 잊었습니다. 와동에 목회자들이 하나님 다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제가 새벽에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와동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민교회도 많이 해당이 되어진 겁니다. 네. 기쁘시죠? 네, 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교회가 살고, 기도할 때 내가 살고, 내가 살아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에스더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 혼자 산 게 아닙니다. 유다 민족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미가야 선지자도요, 여쭙고 또 여쭙는 그 사람을 찾아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도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응답을 받은 거죠. 전쟁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은 나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이 나가서 죽었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기도를 따랐다면 아합 왕이 전쟁 나가지 않았다면 살았을 텐데 아합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기도한 사람의 말 듣지 않고 나갔더니 죽었잖아요. 왜 기도를 드립니까? 왜 기도를 헌신합니까?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나에게 꼭 매달려 있었다. 스코틀랜드 여왕이 그랬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10만 군대보다 낫다고 했거든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은 사는 길로 가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는 민족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 이 여선교회 비롯해서 성민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성전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또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 잠시 착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와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네. 다들 과묵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요, 새벽 기도와 코리안 스타일의 새벽 기도와 그 다음에 어머니들의 희생입니다. 기도에 헌신해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이 안 되시면 오전이든지 저녁이든지 우리 성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헌신이 뭐예요? 헌신 예배 한 번 우리가 드린 거 이것도 귀한 것이죠. 네. 준비하시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헌신 1년 동안 주어진 기회 동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 여쭙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기도 드립시다. 미가야 선지자를 찾은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다윗 왕과 사울의 차이는요,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에서는 다윗이 그일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여기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안 돼. 그 그일라 땅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해야 되니까 다윗은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기도드렸더니 전쟁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럼 따르는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시 또 첫 번째 대답과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니 승리하고 그런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사울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묻지 않았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사울의 끝이 아들과 함께 죽게 되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의 죽음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국은 죽게 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제 어머님, 시어머님 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며느리들이 어머니에게 음식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면 네 알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서 하는 며느리가 보기 좋아요?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물어보고 자기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그냥 계세요. 알아서 할게요. 네. 첫 번째가 좋으세요? 두 번째가 좋으세요? 저는 굉장히 열화와 같은 반응으로 첫 번째가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열화와 같은 반응은 아니고 속으로 반응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머니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며느리하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계세요. 요즘 시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혹시 여기 며느님들 계시는 분들은 나 안 물어보고 싶은데 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소통이 되고 또 이렇게 전소하고 교제가 되고 그런 모습이 화기애애하고 좋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헌신할 때, 여성교 사명 감당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교회는 여러분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이면 여기 400명이 말한 거에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 싸우거든요.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신주주의, 하나님 방법,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생 실습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5월 달에 교생으로 갔는데 저희 한 10명 이렇게 이제 교생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4반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고 제가 다녔던 중학교를 갔거든요. 저희 다닐 때는 남학생들만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남녀공학이 됐더라고요. 체육대라는데 남학생은 축구, 여학생은 피구. 결론은 축구 우승을 하고 피구도 반대항 우승을 해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종교교사 자격증 그런 이제 과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1학년부터 3학년 전 학년이 저희 반이 우승한 걸 보고 제가 체육교생인 줄 애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해요. 제가 열심히 이제 했거든요. 데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 왜냐면은 제가 4반이었는데 6반하고 예선전을 하는데 반장이 표정이 어두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 반은 우리가 점심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해봤는데 맨날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선전에 탈락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 연습하고 하자.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요, 뭐냐면 그 안에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저희 4반으로 전학 온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축구 연습을 시키는데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손흥민과 같은 아이예요. 중학교 1학년의 손흥민. 걔는 공을 잡아도 이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축구선수 같았어요. 그래서요, 그 6반을 4대 0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2반을 2대 0으로 이기고 마침내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결승전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2대 2로 비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때 당시 골든골로 골을 이제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 골든골을 전학 온 아이가 넣었어요. 저희 반 전체는 우리는 이제 예선전에 탈락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한 명의 전학 온 아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예화 글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바닷가에서 이제 그 생선 파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이제 어떤 분이 그 글을 쓴 분이 이제 6층에서 내려가는데 6층에 이렇게 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는데 그 이제 생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분 생선 냄새 나면 참 곤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4층에 내린 사람이 생선 냄새 지겨워 그러면서 내렸어요. 3층에서 내리는 사람이 역겨워 그러면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안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생선 냄새 때문에 뭐 그랬겠죠. 그 안이 그냥 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2층에서 타는 어떤 여자 청년이 젊은이가 타면서 다 엘리베이터 들어와서 타면서 하는 얘기가 와 바다 냄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갑자기 생선 냄새가 바다 냄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져서 1층에 내릴 때는 바다 냄새 맡고 이제 내리면서 그 글을 쓴 분이 바다 냄새다 말한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는데 어느샌가 없어졌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의 말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의 헌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헌신 예배 드리면서 순종하기를 또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하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아합 왕이 신하를 보내면서 그를 데려라 그런 거예요. 왜? 여호사밧 왕이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합 왕의 신하가 미가에게 가서 하는 말이 회유하는 겁니다. 지금 400여 명의 선지자는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왕은 전쟁에 지금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 당신도 왕에게 400여 명의 선지자와 같이 뭐 하라고요? 전쟁에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의 대답이 뭡니까? 지금 다 전쟁에 대한 분위기, 400명은 그런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나가라고 이깁니다, 나가소서 이런 말을 하는 상황. 그럴 때 미가야 선지자는요, 당신은 나에게 그런 말씀을 마소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말하리이다.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말씀 중심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드렸잖아요. 당신의 그 순종이. 우리 본문 펴셨습니까? 18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12절과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었거든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인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인사이십니다. 네. 깨닫고 은혜 받았고 기쁘고 다시 내 생명이 내 영적으로 내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두란노에서 나온 책 순종이란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에 보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자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정말 그 책을 읽으면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정말 이런 나라의 지도자한테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정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지도자, 리더자한테 순종해야 되나요? 거기에 보면은 철저히 답이 있는데요. 그 철저한 답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믿습니까? 이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청소년 어디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하면 부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준비해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기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들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프로그램만 시작되면은 우리 청소년부는 부흥될 거다. 이 저자가 당신의 자기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 그 프로그램 멈추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아니 교사들과 준비하고 또 지난날에 보고 드릴 때 좀 좋은 것 같다 해서 준비하고 아이들도 기대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교육자 회의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거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앞에서 목사님 이제까지 준비한 게 어디고 교사들이 기대하고 학생들이 기대하는데 이것을 제가 우리 부서에 가서 못하겠다고 말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회의가 끝났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그런 걸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한가? 학생들이 기대하는 걸 맞춰주는 게 그게 필요한가?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한 게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담임 목사님께 권위자에게 거기엔 리더십을 권위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 가정에서는 부모의 리더십 다 권위자죠. 그러면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게 우선인가? 내가 프로그램에 지금 이것을 가져오면 부흥되고 내가 이것을 하면은 정말 청소년부가 잘나지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 자신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훈련을
받고 있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알겠습니다. 화가 났고 힘들었지만은 그 다 내려놓고 마침내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순종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이 저 순종이 안 돼. 여러분, 그건 그 리더십에게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 안 맞아.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 되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합 왕은요,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은 아무리 나가라고 그렇게 했지만 물론 거짓 영을 받았던 거죠. 거기 성경의 후반부에 다 나오는 말씀이.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전쟁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뺨을 때리고 감옥에 넣고 내가 돌아와서 너 다시 죽인다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33절과 3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도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신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요. 참 놀랍게도 아합 왕이 죽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아합 왕을 죽인 게 아닙니다. 왕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을 보호했겠어요. 예, 우리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죠. 33절 3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결과 해가 질 즈음에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냐면 33절에 여러분 누가 죽였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쏜 그것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 맞춘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한 사람 미가의 말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어떤 적군이 쏜 화살이 그것도 그냥 우연히 당긴 그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 왕에 맞아서 너무나 전쟁이 맹렬해서 후송할 수 없었고 치료할 수 없었고 결국은 죽더라는 거죠. 앞에 제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십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은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죠. 순종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순종해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니까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여러분 마지막 그거 아들과 이제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먼저 내게 가져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과부에게 가서 그 없는 사람에게 가서 선지자가 그걸 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엘리야 선지자도 참 민망하잖아요. 예. 뭐 양식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부터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도 역시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성경 다 아시는 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집이 살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되는 또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시고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믿음과 신앙,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네. 마리아가요 두렵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아기를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그럴 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요셉마저도 끊고자 하고 부정한 여자로 여기고 우리 집안에 먹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지만은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려면 두렵습니다. 순종하려면 여러분 때로 비난받고 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의 순종을 요구한,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순종하는 내용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요구가 되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해가 되나요? 마지막 양식을 가져오라. 이해가 되나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해가 되나요? 네. 단체로 아멘 안 하시나요? 네.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그런 방법보다 이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가면 죽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길과 같은 길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역전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제 우리 목사님으로 충분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왜 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목사님 제가 좋아서 전화 받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왔거든요. 와서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순종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오해할 만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해도 성경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런 순종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컨퍼런스나 이렇게 세미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는 결심하십시오. 저걸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와서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세미나 왜 갔어요? 컨퍼런스 왜 갔어요?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적용해야 되잖아요. 헌신 예배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 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여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듣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여러분 희생하는 그러한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미가야가 감옥에 가고 뺨을 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400이면 선자처럼 그래 왕이여 나가십시오. 그러면 좋은 대우 받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좋은 얘기 해주네 아방이.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얘기 해주는 뭐냐 아방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말씀은 항상 규정시켜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좋은 얘기를 당연히 들으셔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오늘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어 이게 아닙니다. 들어야 할 얘기를 하나님 주세요 이런 모습 돼야 되거든요. 그럼 미가 선지자도 편하고 대우받고
뭐 아무 이상 없이 지내려면 이런 희생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400명과 똑같이 그냥 눈 한번 감고 또 그 신하가 와서 말했으니까 맞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살아나는 데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 동일한 원리가 뭐냐면,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되고 살리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것처럼 희생도 역시 희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여러분 공동체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요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희생을 당한 거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이 됐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이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오르막길이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여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고 자기 가족, 그 가족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살게 되고 이스라엘이 살게 된 것이거든요. 희생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좋아하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여러분, 희생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산다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 희생이 어떤 희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열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희생하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여성교회는 희생의 어떤 그런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때로는 전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오직 찾는 것이 부상당했을 때, 힘들 때 누구를 찾아요?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단어가 어머니라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기분이 나쁘지만 어머니를 찾습니다. 왜 어머니 찾는 줄 아세요? 또 여러분, 위급한 상황, 막 어려운 상황 되면 여러분 누구 찾습니까? 엄마를 찾아요. 왜 그런가? 어머니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늘 돌보고 살핀, 이제 그것이 위기 때 어려울 때 찾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으로 가정이 살고 희생으로 교회가 살고 어머니와 그 여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우리 성민교회 여선교회가 성민교회를 살리는 그런 기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생하면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처럼. 죽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바울도 죽지 않아서, 자신이 죽지 않아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에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배려하고 내가 한번 참고 견디고 희생하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 여성교회를 다 이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더 부흥이 되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 예배 드린 이후에 달라지고 더 변화된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신 말씀으로 정말 우리 자신이, 그래서 지금 시간 희생 드리는 거잖아요. 물질 희생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희생하며 함께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희생이 천국에
해같이 빛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여러분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희생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경고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고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예배 드리고 사역하시고 시간과 모든 것에 헌신하시고 희생하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예, 저도 부목사 사역할 때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별명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칼럼 책 쓴 것에 그렇게 글도 올렸어요. 최고로 권사님. 이 권사님은 전도부장 맡으셨을 때 전도부원들을 한 20여 명 됐는데 최고로 전도부원들을 잘 이렇게 전도 나왔을 때 점심 식사 하더라도 좀 정말 전도부원들이 대접을 받는 듯한 느낌에 최고로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부원들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막 대접을 받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 대답하세요. 열심히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전도부장이 그냥 막 최고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좋은 거 막 이렇게 그냥 대접받으니까 전도부원들이 그냥 막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전도 물품 웬만한 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최고로 좋은 거 가져가야 됩니다.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재정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최고로 그런 이제 물품으로 이제 마음의 정성을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최고로 권사님, 제가 별명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 권사님 하나님 앞에 최고로. 그래서 또 전도부장이셨는데 또 여성교 회장일 때 어느 날은 보니까 막 이 머리에 힘을 주고 막 눈에도 뭔가가 이렇게 막 달리고 막 이 옷이 평일에 평소에 입었던 옷이 아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교회 오신 거예요. 아니 권사님 막 그랬더니 그 여성교 회장인데 오늘 원례회 하잖아요. 원례회 하는데 제가 회장으로서 앞에 나가는데 힘 주고 이거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로 하고 오신 거예요. 어느 날 또 보니까 심상치 않고 또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제가 대표 기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보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거든요.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다가 보니까 딸이 셋이 됐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키워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막 특별히 보이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갈수록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최고로 가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늘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때 참 열심히 나온 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항상 새벽 기도 나와서 졸아서 문제지.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눈 감고 있어요. 그래도 나와요. 그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잠만 자도 점수 준다고 그랬어요. 저도 강단에서 잠잘 때 있어요. 하나님, 잠만 자도 점수 준다고 교회에서. 그래서 강대상에 자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잠잤더니 스타렉스가 생겼어요. 성도님들이 알아서 막 전도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교회에서 잤죠. 그랬더니 저도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희생이 여러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분 권사님은요, 이분은 그렇게 제가 별명은 알리지 않았지만 그분은 피스메이커예요. 그 여선교회 이 권사님이 가시면은 조용하던 여선교회가 갑자기 막 웃음꽃이 피고 왁자질 거라고 막 떠들고 무슨 일인지 그렇게 막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정말 재미있는 분이에요. 별로 안 웃기는 것도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너무 화기애애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피스메이커,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한 분이 이 여성교회를 이 구역장 모임에서 무슨 어디 모임에 갔다 하면은 그냥 일단 웃고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 해피바이러스처럼 그런 또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놓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참 하나님이 보니까 하늘에도 상급이 하늘에서, 그렇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제목들과 자녀들과 모든 모습들이 정말 행복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민교회 행복한 우리 여성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여기 앉으니까 착각했어요. 저희 교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 저희 교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좋았어요. 저희 교회도 이랬으면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매 교회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시고 하나님 은혜 풍성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들 전해지고 더 은혜 있고 이 와동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모습, 저 너무 감동받고 너무 귀한 일들 많이 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배려하세요. 희생하세요. 주 안에 쓰고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희생이 정말 놀랍게 귀한 역사 이뤄서 정말 간증 덩어리가 되는 우리 성민교회 그런 은혜가 퍼질 줄로 믿습니다. 안산을 책임지고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성민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응답이 있고 기도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헌신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 주실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이해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권위자에게 또 리더십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원리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며 순종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기 원합니다. 배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낮아지고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많은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 여선교회의 희생이 성민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과 기적과 그런 기쁨이 더 아버지의 소문이 좋은 소문 은혜 소문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1장 부르신 다음에 박상민 목사님 나주 촉도하심으로 모든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제목과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성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